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2권은 사도가 아닌 마가와 누가가 썼지요. 이들은 사도들에게서 들은 것과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또 자신이 면밀히 조사하고 또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서를 썼어요. 그리고 또 2권의 책은 사도 요한과 사도 마태가 쓴 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4권의 책으로서 아주 풍성하게 부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4권의 복음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3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그 내용이 많이 중복돼요. 각각 다른 스타일과 자기 자신의 문체와 시각을 가졌지만 많은 내용들이 서로 중복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약 8%밖에 중복되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아주 강조를 둡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은 3제자를 더욱 가까이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친밀하게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라고 여겨져요. 신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사도 요한만큼 신학자 중에 신학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지성과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감정, 그의 인격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자보다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요한이 우리에게 처음 계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은 말입니다. 그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1세기의 헬라인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말은 아주 흔하게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이 로고스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존재의 뒤에 있는 그 모든 존재의 이성적인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이성의 본질이 로고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 로고스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헬라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옛날 그리스의 옛 이름이 헬라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하나님과 비슷한 것, 신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로고스에 인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우리 인간처럼 이러한 인격적 존재는 아니고 그냥 그것은 하나의 원리이고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이렇게 차이가 커요. 헬레니즘은 헬라 사상이고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상.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로고스라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잠언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지혜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8장.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스스로 창조자가 되었다고 해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언 말씀을 들을 때 이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존재로 보이죠? 이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아직 삼위일체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매우 크고 어떤 부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이 단어를 요한이 채택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절에서 5절부터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죠. 그냥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냥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요한이 생각했던 바는 뭐냐면요. 원래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한은 그것들보다 더욱더 온전하고 부요한 의미에서 말씀이 누구신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 그 말씀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들으면 바로 이 말씀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고스이십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뭐냐면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시하죠. 그렇듯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자기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오늘날 이때에는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그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영원전으로 이 우주 공간보다 더 넓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세계로 우리를 바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태초가 나오죠? 태초는 무엇입니까? 태초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겠죠? 근데 그 태초와 이 태초는 조금 달라요. 그 태초는 시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이 태초는 그 뜻도 가지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인 이 헬라어에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원을 의미합니다. 네, 기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셨습니다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했는데 이 계셨습니다라는 동사는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존재하시고 계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과 이 계셨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무엇인지 참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여러분 헬라어는요 굉장히 정교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교한 사상을 전달하기에는 가장 좋은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상, 서양 철학이 이 헬라어를 쓰는 헬라 사상가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사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오늘날 영어와 같은 그런 로마 세계에서 영어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던 언어가 헬라어예요. 로마어가 아니라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헬라어가 공용어처럼 쓰이게 하셨고 그 헬라어로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신 언어가 바로 헬라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헬라어로 이 태초와 계시니라가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말씀은 존재하고 계셨다. 이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누구와 함께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함께 계셨다는 말은 무엇을 전달하냐면요. 관계를 전달하는 겁니다. 함께 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관계이죠. 사람도 함께 있으면 그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는 함께 있는 관계다. 가장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은 아니지만 이미 이 짧은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을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바로 이어서 오직 삼위일체의 진리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은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후에 18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영원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2절부터는 뭐하냐면 시간이 시작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타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것은 창조물이라는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낳으시는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낳으시는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요한이 말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말해요. 생명이 영원 전부터 그 말씀 안에 영원 후까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곧 그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은 사람들을 위해서 비춰주는 빛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물들은 다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영적 존재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적 생명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빛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빛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빛은 그런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나 빛이 비치면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이시가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비치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생명과 빛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바로 이 빛 비추임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이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빛 비추임을 받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1장 5절로 가볼 것인데, 여러분, 여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은 영원 전부터 과거까지를 한 번에 건너뛰었어요. 얼마나 빠릅니까? 빛의 속도로 과거를 다 건너뛰고 요한의 시대로 바로 가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에 바로 가서 바로 그 시대에 오신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한 문장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두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떼어놓고 읽으면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습니다. 동사가 현재 동사예요. 여기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요한의 시대에 빛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는 빛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요한의 시대에 빛이 왔기 때문에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림자의 빛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복음의 빛 그 자체이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빛이 비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난회주에 보십시오. 밑에 여러분 2번에 보시면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쓰인 그 헬라어 동사는요.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해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자 이 세상에 빛이 비추었어요. 그것은 옛 창조, 첫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에서 첫 창조, 옛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신 빛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오게 된 이 세상의 어둠, 이 세상의 악함, 그 어둠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바로 그 빛인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빛이 비치자 세상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인식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알의 문제입니다. 빛이 비추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비치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닌 수많은 군중들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 앞에 빛이 비추고 있는데도 그 빛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말인데. 문맥에서 볼 때 1차적으로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번역이 아주 잘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이 말은 또한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결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가 맞는 것입니다. 결국 어둠이 이기지 못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안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그 말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어둠을 이겼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영원한 현실입니다. 영원한 실제예요. 그래서 이 빛이 모든 세계를 다 밝히고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결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회색 지대가 없어요. 세상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 비치면 그 빛이 어둠과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생각이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선하게 살면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여주셨을 때 세상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냉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세상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요, 대립이에요. 세상은 교회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제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어둠이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어둠을 이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맞대어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빛 비추고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냐면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삶으로써 그렇게 세상에 빛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 이 생명, 이 빛이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더 하나님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정말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 이 여행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영혼이 더욱 밝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